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걷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원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길을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내가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새로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나는 띠다. 이것이 나의 띠이다. 저는 내가 받을 띠를 다른 띠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띠를 띠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네요.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곧 메시아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받지 않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눠주는 것인데 그 공의를 베풀 메시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에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걷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저 막 처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꺼져가는 등불 믿음도 없이 해롱해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나몰라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진리 안에서 공의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 가운데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세상 가운데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절히 받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6절 말씀에 나타나있으면 그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세상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억눌려서 죄로 인해서 당위성을 부여잡고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것에 그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8절 말씀에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것이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고 예수를 통하여서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장치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한 절대로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과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새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예고하시면서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영벌의 그 형벌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절대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공의의 모습을,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계속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